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여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는 단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는 벅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등불이요 목적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집사님은 베이스 누구 대타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출근하는 남편, 자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격려받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혹은 직원 혹은 사장님 만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끝으로 이 말은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1장 2장에 바울이 깊은 신앙의 교리를 원리를 잘 가르치고 3장 4장은 삶의 적용인데 이 원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기 때문에 끝으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끝으로는 이 말을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서재에 책이 수천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수천 권의 책 중에서 색이 검거나 자주색이거나 두툼하고 가죽으로 되어 있다. 이걸 보지 않아요. 옆으로만 꽂아져 있기만 해도 아 이것은 성경책이구나 딱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저나 목소리만 들어도 아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구나. 음색이 있고 음의 높낮이가 있고 혹은 그 막 길고 짧은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때로는요 멀리 있어서 폰만 봐도 아 저분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설교하고 있는 이게 평생 수십 년 동안 이 자세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런데 꼭 여러분도 저도 어깨를 이렇게 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졸리기도 덜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개인적인 건강에도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걷는 자세도 이렇게 평소에. 근데 이 자세만 보고 목소리만 보고 표정만 봐도 아무개다 딱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기르는 강아지들도요 자기 영역을 표시해요. 영역.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표시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면 표시 이게 뭐냐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는 뭐냐?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이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창조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응? 힘내세요. 이야, 마음에 쏙 들어요. 힘내세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양주 백석에서는요 뭐 얘기 안 해도 힘내세요. 컵에다가 우리 커피 전도할 때도 힘내세요만 딱 써놔도요 아 창조교회구나 딱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패를 새롭게 제작하는데 교패에다가도 이제 교패 나오면
미리 이게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너무 멋지고 비싼 것을 쫙 교체를 하려고. 이건 엄청 그래서 비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교패를 안 붙여서, 안 붙이면 본인이 손해. 교패만 봐도 진짜 이 교회는 세련돼 있다 딱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표지는 힘내세요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힘 찬양대. 무엇을 하든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교회 다니면 다 힘이 날 줄 믿습니다. 힘을 나도 내야 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힘. 근데 그 힘은 힘자에다가 보면 알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이게 우리 창조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시작할 때 개척 초기에 맨날 예배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이었습니다. 힘. 근데 우리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기도. 예.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기도 좋아요. 또 예수님. 또 부활. 오, 놀라워요. 이부 설교 들었어요? 아닌데. 그런데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독교 하면 십자가, 그러지 않는가요? 십자가 보고 누가 뭐 유교를 찾고 십자가 보고 불교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도를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산다. 그러죠?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 때도 십자가. 십자가 이러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십자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시련입니다.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표시요 심볼이고 상징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늘 정말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목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렇죠? 그 고난으로 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 당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돼요. 저희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장모님이 참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데 그 처가댁이 교회하고 담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에 살았는데 어릴 때에 교회 가서 놀고 있으면 아무개야 집에서 부르면 다 들려. 그렇게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시골의 새벽 기도를 하러 와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시골의 새벽, 고향이 새벽인 시골인 분들은 잘 알지만은요, 어느 정도로 조용한지를 아세요? 시골의 새벽은요 개미가 달려가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예요. 개미 달려가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데 새벽 기도를 하는 시골에 뭐 방음이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근데 이 장모님은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찬송가를 원래 노래를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 딸들이 넷인데 동네에서 옛날에는 추석이다 하면 노래 자랑을 하는데 1, 2, 3등을 다 쓸어 와. 근데 엄마 피해. 엄마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찬송가를 교회를 안 가면서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아. 그 정도로 다 알아. 근데 불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벽 기도 나와서 남 잠 못 자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뭐 그러니. 근데 기도하는데 왜 아버지 왜 우냐? 왜 울어? 이것이 기분 나쁘대.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어보지 않는, 눈물이 안 나온 믿음,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있다. 울어봤어요? 언제 우는 거가 또 중요해. 지 성질 못 이겨서 우는 것은 안 돼야. 언제 울어요? 죄인 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데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나를 속색했던 사람이 나를 알고 이해해 주고 내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파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하여튼 울 일이 많아.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울 일이 많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눈물이 추추추 나오는 거.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싫어.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십자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신앙의 끝이요 완성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꼴입니다. 마지막 목표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이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었더니 고난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함께. 하나님도 우주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요.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이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이해의 틀들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른 많은 이방의 다른 우상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오늘날에도 많은 이방 종교들은 신을 바꾼다니까. 전쟁에 패하면 바꾸고 일이 잘 안 되면 바꾸고. 오늘날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후에 우리가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할 수 있지만 노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요. 천지 창조 말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의인 10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것.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표시가 뭐냐?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잘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결혼 생활들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부부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함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참아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요. 그런데 양보하고 손해보고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증거로서 함께 살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이웃이 돕고, 이웃이 힘들 때 내가 돕고, 내가 못한 일을 그가 하고 그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시는 함께예요. 그래서 깨 중에 제일 좋은 깨는 들깨도 참깨도 아니고 함께. 함께 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멋지대요.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갈수록 잘해요. 이거 빈말이 아니요. 너무. 근데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프라노만 잘해도 안 돼. 엘토만 잘해도 안 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쫙 하모니를 이루어야 이거예요. 사람도요, 괜찮은 사람은 독불 장군은 곤란해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져 가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우르면서 서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니까 편할 것인가 이걸 헤아려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뽑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뭐다? 함께예요. 함께. 두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늘 삶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쁨이 차고 넘쳐요. 자, 그런데요, 이 기쁨 얘기 좀 해보십시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자꾸 뭐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요. 제가 뭘로 기쁘겠어요? 제가 언제 제일 기쁘겠어요? 아니 쉽게 우리 노 장로님 제가 언제 제일 기쁘겠어요? 아멘이요? 아멘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수천 모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목사의 기쁨이 교회 부흥 아니겠어요? 교회 부흥할 때 기뻐할 거고 또 언제 기쁘겠어요? 예산이 막 차고 넘쳐. 올해 예산을 세운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수입 예산은 없고 지출 예산만.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들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예산에 막 2배가 되고 3배가 돼. 내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네? 기쁘겠죠. 좀 반응 좀 보여줘요. 그것만 기쁘겠어요? 지난번에도 CTS에 나왔지만 제가 막 유명해져.
백석의 거리 가면은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소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먼저 아는 체죠. 유명해져.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저는 기뻐요. 근데 이 정도 기쁨은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 이런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도 안 믿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살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도를 잘해요. 전도만 잘하다 뿐입니까? 목사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참 말 안 해도 잘 도와. 잘. 오늘 또 풀을 깎아야 되겠다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풀이 지저분하니까 풀 깎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커피 전도 힘내세요. 전도하고 어제 우리 이렇게 성경학교 하는데 목사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십시오. 시키지도 않아.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알아서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장해. 거기다가 또 안 믿는 자기 옛날에 세상 친구들을 전도해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믿음의 목회의 열매를 맺게 해요. 기쁘다 안 기쁘다? 기뻐요. 기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저에게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오해하는데 이런 기쁨이 목사에게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기쁨이 뭘까요? 나의 존재감. 내가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이제는 나의 신앙의 어떤 영역. 그래서 나이가 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봉사했는데 나의 어떤 이 영역이 있을 때에 내가 인정받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십수년 다녔는데도 내가 얘기하면은 여기서 있는 목사가 안 들어주고 교인들하고 뭘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뭐 얘기만 꺼내면 입도 뻥 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그런데 이 기쁨이 성도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해서 변화되어서 동역자가 되고 전도하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등록했는데 뭐 좀 처음에는 목사님이 반가워하는 것 같으면은 3개월 되고 6개월 되니까 인사도 그냥 뭐 얘기해도 그냥 뭐 해도 누구도 뭐 그냥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요 본체 많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처음에 올 때는 아이고 장로님 이 신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내가 뭔가 내가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회는요 이 열매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 정도 기쁨이 아닌 진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이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오늘 여기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주 안에서 in Christ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고 기뻐하라 이 말은요 2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 바울이 스데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환난 대낮에 만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고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무슨 은혜?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는 핍박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개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복음 전도자까지 세워주셨어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제 제 예를 들어보십시다.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예산이 넉넉해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기뻐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예산도 자꾸 코로나 이후에 쪼그라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차원 높은 기쁨,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기쁨, 차원이 높은 기쁨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사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선교사는 수년 동안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한 명도 어때요? 전도가 안 되는 경우다. 우리 선교 역사에도 대동강변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고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칼로 목베임을 대동강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 분들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열매가 있어서 기쁘다, 이 기쁨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로서요, 제가 기쁨을 진짜로 찾는 것은 교회가 부흥해서 예산이 많아져서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변화되어서 귀한 일꾼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요, 죄인 된 나를 주님이 택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희 집 사모가 다시 태어나면은 나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안 한대. 왜 안 하냐? 왜 안 하겠어요? 말은 아주 멋지게 해요. 더 좋은 분 만나라고. 아주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얘기 딱 들었는데. 근데 내심은 뭘까요? 성격이 안 좋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 이 중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일이 없어요. 태어날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요, 이겁니다. 죄인 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거기다가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 세상 노래하기도 그러는데, 세상 아마 세종문화회관에 그렇게 노래 잘했어요. 이연세 되면 벌써 은퇴야. 근데 우리 창조교회 오면은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70이 넘었는데도 소프라노처럼 박수 쳐줘.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은요, 열매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믿는 믿음, 내 의지, 내 노력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에? 아니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새벽기도 나와서 듣는, 눈 안 맞지 외면하지 말고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또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아. 무슨 믿음?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믿음.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이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심어준. 그래서 믿음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혈통이 좋고 성품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그런 나를 믿게 해 주신 하나님. 이것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직분을 주었어. 직분. 그러니 뭐 뛸 듯이 기쁘지. 이 기쁨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오늘 찬송하고 기뻐해요. 매를 맞아도 좋아서 행복해요. 돌에 맞아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나는 이미 스데반을 죽였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네. 이것만도 감사하고 또 쓰시고 또 쓰시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열매 때문에 감사하다고 열매 때문에 기뻐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해집니다. 우리 목사란 말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기뻐하면은요 부흥 못한 목사가 훨씬 많지. 아닌가요? 그러면 그 목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기쁨을 주어요. 야구로 얘기하면은요 3할 타자를 치면은요 연봉이 수억 수십억이에요. 굉장히 잘해요. 70%는 못 쳤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스트라이크 2번을 당해도 괜찮아요. 볼은 3번 괜찮아요. 파울은 몇 번이고 괜찮아요. 그런데도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바울은 선교할 때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가장 탁월한 전도자 선교사인데 가장 많이 거절당했고 가장 많이 거부당했을 거라고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가 맞습니까? 전도했는데 안 됩니까? 전도해봤으니까 거절도 거부도 당해본 거지. 사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열매는 내가 할 일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 얘기를 하니까 누구는 기분 나빠하던데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시험 든 분들은요 잘 들어요. 교만하다. 여러분 시험 든 적이 있습니까? 혹 지금도 시험 중에 있습니까? 혹은 뭐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교만하다. 단정코.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목회가 안 된다고 시험 들어. 부흥이 안 된다고 시험 들어. 이 목사가 목사 같아요? 목사 안 같아요? 아니 교회 부흥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어요? 미안해요. 찬양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지 않아요? 지휘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뭐 연습을 나오니 안 나오니 잘하니 못하니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시고 거기다가 건강 생명 주시고 세상에 거기다가 직분까지 주셨어. 근데 그거 일이 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 아니 내 능력이고 내 생명이고 이겁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돼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거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보다 고민이 많아져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갈등이 많아져. 그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만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증거지.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 위로받고 나 꿈 아니 나 원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깊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키가 몇 센치고,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고 몇 살에 돌아가셨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일방적인 통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쌍방통행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근데 대통령이 나를 알고 내가 대통령이 아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좀 가보십시다. 이런 사람들은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멀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다. 할례.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요, 10장 16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적었다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0장 16절,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말은 성령이 주신 힘으로 봉사해요. 성령이 주신 활력으로 봉사해요.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또 여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힘으로,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육체에 대한 얘기를 4절 5절 6절에, 4절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5절, 나는 어느 정도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세에. 여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중에 할례를 나이 들어서 받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 한쪽이 아니면은 좀 받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정통 유대인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야곱으로 인해서 12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이 계집, 자기 뭐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자에서 난 자식들도 있는데, 이 베냐민은 어때요? 정통 부인 라헬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요, 11번째 아들 요셉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예삼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거의 와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와서 출생한 아이가 유일하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물론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지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요, 귀족 지파예요. 귀족 지파. 정통 정실 부인으로 통하여서 난. 거기다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또 남쪽 북쪽으로 나뉠 때도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귀족 지파, 우리나라도 뭐 진골, 성골, 뭐 신라 시대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목사님들 사이에서도요, 성골 목사냐 진골 목사냐, 양가 부모가 목사냐, 한쪽만 목사냐, 양쪽 다 목사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해요. 하고 해. 근데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종교의 순수성을 더욱 강조하고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밝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완벽해. 율법의 의다, 이 말은 내면의 모습도 완벽하다. 외부적으로 내면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쁘다. 육신의 이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사람이 이상한 소리 냈다고, 연습 시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든다.
교만이다.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데 찬양대로 써줘서 찬양하기만 해도 기뻐. 찬양대 못 나오면 막 괴로워.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가 참 멋진 말을 들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영혼이 미소 짓는 성도, 영혼이 미소 짓는 목사. 근데 더 멋진 것은 나를 만나면 상대가 영혼의 미소를 갖게 하는 우리 성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웃게 하는 목사.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힘내세요.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견딜 수 있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11조의 물 한주연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이세한 청년, 양동현 청년, 최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한정미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원의 이제껏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김현선 집사님 감사의 물. 목사님 은혜의 말씀 창조교회 같은 좋은 교회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김진일 집사님.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노덕봉 장로님,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은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 이후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익명으로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문희성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은 자녀 소원예물, 송대성 청년, 주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서우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은빛 성경학교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순자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고문자 권사님,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김영년 집사님, 이율라 집사님, 이지은 청년, 최민영 권사님 감사. 비전의물 익명으로 이은자 권사님, 송대성 청년, 김희안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의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임용빈 집사님, 일천번제 이은자 권사님, 선교의물 문성균, 효균, 하은이,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선민준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 승리,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세상에 나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따라 우리도 어떤 환경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벅찬 감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로 벅찬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지으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열애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열애 하나를 드릴 때마다 오히려 아홉이 더 벅찬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를 위해 소원하며 감사하며 늘 사랑하고 감사하고 복된 죄의 제단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보호하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권사님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이천에 이사 갑니다. 그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는 원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암세포를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편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석 명절에 영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독수리처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